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요 헬라인에게 있어서는 미련함의 극치 이것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이 비밀을 맡은 일꾼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에, 또 사람의 의지로서는 도저히 십자가를 받아들일 리가 없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이 비밀을 받아들인 자가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새 번역의 표현대로 하자면 신실성, 즉 신실함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였기에 수많은 반대와 비방과 비웃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할례도 받아도 좋고 또 율법을 지키면 더욱 좋다 하는 식으로 전하였더라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바울이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이렇게 가리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뿐이지 다른 그 무엇이 결코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모세의 율법대로 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공로 이것만큼은, 이것을 빼고서는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 이 비밀을 그토록 강조하려다가, 이 비밀을 그토록 순전하게 지키려다가 그는 그토록 많은 어려움과 비난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복음, 그 비밀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판단하는 이는, 자신을 심판하는 이는 오직 주님뿐이라고 분명히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뭐 할례를 반대한다니, 뭐 율법을 별로 강조하지도 않다니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사도라고 주장할 수 있겠소 하는 수많은 비난들, 수많은 어떤 욕지거리나 저주들. 그러나 바울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라는 이 비밀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어떤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이고 납득이 될 만한 것이었기에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었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만 그 구원의 비밀이 열려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수많은 비난과 협박 속에서도 끝내는 진리가 승리할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은 이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울이 그토록 생명을 다해 지켜내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보여줬던 것이지요. 마지막 질문. 이 세상이나 나 자신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비난과 협박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까닭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뭐라고 평가할까? 나 스스로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는가? 이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바로 여기에만 그 온 마음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인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떻다고 여겨지는지, 이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늘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여기에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